오늘 우리 15가 110페이지를 여러분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 말씀 공부는 오늘까지만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이겠으며 우리 15가 제목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기도는 응답임을 확신하라.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임을 확신하라. 여러분 기도는 그 응답 안 되는 게 있는가요? 예? 내가 뭐를 넣고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아니고 생각대로 되면 응답인가요? 예. 기도는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해라. 쉽게 말해 기도할 때 뭐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한 세 가지를 좀 정리해보고 말씀을 좀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무엇과 같죠? 살아난 사람이 숨을 쉬는 것 같은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죠.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숨 쉬지 말아 보세요. 1분간만 시작. 그게 더 힘들어요. 헐떡거리고. 살아난 사람은 숨을 쉬는 것이 숨 안 쉬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사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숨 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첫째는요 왜 기도하는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이 기도예요. 기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빌립보서 4:6절부터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뜻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들도 뭐요? 하나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기도했다고요. 우리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해결책을 얻는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또 마귀의 방해로부터 어째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이런 추수를 일할 일꾼들을 모으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이런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화시키는 수단을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는요 바꾸면 기도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도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부족은요 뭐로 연결되죠? 믿음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도를 하면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반드시 뭐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그분은 갖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뭐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의 표현이고, 또요, 우리가 수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얻는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붙이면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화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굳이 꼭 예수 이름을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응?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첫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진 그 근위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그의 뜻대로.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중에 지금 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이 교재를 통해서 1분부터 15분까지 교재 내용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들이라고요. 누가 물으면 이게 아니고 하다못해 몇 마디라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기도 끝부분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잖아요. 그게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하는 게 주문이 아니고, 만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러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주술행위와 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말미에 어떤 단어를 붙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내가 기도한다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아버지 이름을 내 이름을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자, 그다음 우리가 기도 마친 후에 뭐라고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요. 근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 아멘, 왜 기도를 굳이 또 아멘으로 맞춰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라고 끝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나 헬라나 내용 같은 말입니다. 진실로 이루어질저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멘이란 말이 신명기에서 절반 이상이 나와요. 신명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구약의 절반 정도가 이 신명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뭐 시편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 죄에 대해서 선포해요. 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심판을 하든. 그럼 뭐 백성들이 뭐 했더라? 아멘 했더라. 이래. 아멘 했더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 선포하시는 저주에 대해서 그들이 아멘 했더라. 그래서 모든 선포 뒤에는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고 갈까요? 너무 이 말씀이 길지만, 신명기 27장을 잠깐 한번 보면, 우리가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축복과 저주를 지금 이제 두 군데서 좀 에발산과 이 두 군데서 지금 이제 선포를 하는데요. 쭉 우리가 좀 내려와서 11절부터 보면 쭉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죠. 그리스 산과 에발산을 하고 쭉 내려와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 후에 15절에 이제 보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라? 아멘 할지어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축복과 저주,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 에발산과 그리스산에 서서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뭐 했다? 아멘 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이 지금 이제 이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에 보면 25절도 보세요. 자, 22절에도 보면 계속 아멘 나오죠. 20절. 그러니까 보세요. 15절에 아멘. 그러니까 16절에도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질문을 묻고 그게 대답이 뭐예요? 아멘이죠. 심지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백성들이 뭐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도 뭐예요? 뭐 이웃을 경계부 옮겨서 어떻게 아멘. 그 다음에 맹인의 길이 있어도 저주받아 아멘. 그 19절도 아멘. 그 다음에 20절도 아멘. 21절도 아멘. 계속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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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래 저주에 대해서 그죠? 끝까지만 계속 아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포 뒤에 모든 백성 아멘 할지란 말이 이어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이 뭐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요, 역대상 16장 36절도 보면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께 찬양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멘이 찬양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멘과 찬양이 서로 뭐요? 하나로 연결된 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도 보면 느헤미야 5장이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하나님 높이자 모든 사람이 일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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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 할 때 우리 찬양이 하나님 귀에 뭐요? 달콤한 음악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을 때 우리 아멘 이 말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약에 오면 어때요? 신약에 오면 시편 신약의 서신서에도 늘 끝에 보면 뭐요? 초대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아멘 했더라 이랬거든요. 사도 요한이 쓴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도 뭐로 끝나죠?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은 확신이거든요. 내가 뭐를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뭐요? 응답임을 확신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으로 끝난다는 뭐요? 이 말이 뭐예요? 내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멘 안 하죠. 그럼 아멘 안 한다는 이야기는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들의 어떤 모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깔려 있다. 그래서 아멘으로 끝난다는 기도가. 꼭 우리가 아멘을 안 끝나도 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래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뭐를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내 삶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멘 안 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거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왜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가? 왜 기도 마지막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는 부분은 가장 기초적이고 상위적인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책으로 들어갑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찾아 놓으시고요. 자, 밑에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인 나에게 말씀하시고 자녀인 내가 아버지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드린 말씀에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응답이 내게 하시는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대화죠, 그죠? 관계죠.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임을 확신하는 믿음이다. 나의 기도가 곧 응답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한 것은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똑같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는가? 그럼 진리가 뭐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태초로부터 새말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한 10,000년 동안 안 변하고 10,000년에 변했다? 그럼 그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은 태초로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진리가 보세요. 진리가 가까울수록 비쌀까 쌀까? 이런 물은 뭐죠? 이해가 안 돼요. 자, 변하지 않는 것일수록 비쌀까 쌀까요? 왜 여러분 철하고 구리하고 철하고 구리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 구리가 뭔지 알아요? 동파이퍼들 동배다 할 때 철은 고마이 철 참 설명이 어렵네. 철하고 동하고 어떤 게 비싸요? 왜 철은 예를 들어서 1년만 있으면 삭는다 치면 동은요 그 10배 있어도 안 사가요. 무슨 말 이해가? 땅에 묻어나오면 철은 1년 만에 녹이 나가 상함 치면 동은 10년에도 안 상한다고요. 근데 여보세요, 동하고 은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 어떤 게 더 오래 가요? 수명이 은이 더 오래 가요. 그러니까 훨씬 비싸죠? 그 다음에 은하고 금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떤 게 더 빨리 변해요? 은이 더 빨리 변해요. 금은 더 오래 가요. 그래서 금값이 은값보다 훨씬 비싸요. 그 다음에 금값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어떤 게 더 오래 변하지 않죠? 다이아몬드가 더 오래 변하지 않아요. 금도 오래되면 뭉개지만 다이아몬드는 더 오래 가요. 그게 반영구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세상의 거는 그래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이 가치가 비싸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2억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2년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자,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말씀이 약속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중요한,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뭐로 주세요? 약속. 약속으로 주세요. 약속. 약속이란 말은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없으면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상대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약속으로 주다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 그 나에게 준 진리라. 그럼 나에게 언제까지 준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준 진리예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진리는 이 땅에서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준 진리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모든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 100%라는 개념을 참 중요해요. 100%.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100%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응답을 누구 기준으로 봐요? 자신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어느 기준? 하나님 입장에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이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고 있는가? 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넘겨보세요. 첫째,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찾으라 찾아낼 것인데 누가 찾아요? 찾는 사람이 찾아요. 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누구에게 열리는 거예요? 자, 이 공통점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기도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관계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요.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줄여서 말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구하는 사람은 많이 받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작게 하는 사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 기도 많이 하라 작게 하라 이거는요 자기 문제라고요. 쭉 112페이지 밑에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말씀을 믿는 믿음. 자, 넘겨봅시다. 이쪽에 세 번째,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확신하는가 이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강조하지만 진리는 뭐요? 생명이고 진리는 살아있고 진리는 불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뭐요?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아까 설명 잠깐 했으면 서두에 우리가 구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제한 없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그대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응?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구하는 것도 아버지께 누구 이름으로 구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럼 구한 것도 하나님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만 사실은 뭐를 거쳐오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쳐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라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넘겨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응답받는 것도 예수,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고. 반드시 뭐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요. 매개체가.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옵니다. 쭉 넘어 115페이지를 갑시다. 116페이지 16각 제목이 시작.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임을 확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에는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 응답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는데 그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응답의 시작. 기도는 응답입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입니다. 오늘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중요해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같이 읽어봐 시작.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의심이 일어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의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자, 질문 봅시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다른데, 지식은 물론 하나님의 지식도 있지만 일반적 지식은 뭐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답습해서 배우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뭐요?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우리가 일종의 말하치면 여러분 배운 것도 포함되겠지만 지혜는 깨달음이라 이래 보면 돼. 깨달음. 쉽게 말해서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물론 뭐 넓은 길로 가야 된다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주시는 깨달음들, 삶의 깨달음들, 그게 지혜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다고 하십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십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응답이 없단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100% 응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왜 없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하는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지금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도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비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좀 핵심이 뭐죠? 믿음으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야, 이거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뭐요?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무엇을 예로 드셨는가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예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된다고 믿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그만한 믿음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지식과 경험과 그다음에 철학과 그다음에 이런 사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들이 그 믿음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자,
그럼 믿음을 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한데,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게 필요한데, 크게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음속에 그 성을 돌면 무너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돌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우리가 그러나 현실은 눈을 떠서 보면 돈다고 성벽이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눈을 뜨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내가 뺑뺑이 돈다고 이 완벽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뺑뺑이 돈다고 이 교회가 폭삭 내려앉아,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떤 논리적 사고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존재들이지, 약속을 놓쳐버리고 기도하면 그건 헛방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도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나도 기도한 후에 바다 위를 걸을 거라고 들어가면 빠져 죽지, 살까요? 하나님이 송승이라 너가 지금 이 낙동강을 걸어가거라 라고 내게 말씀한 그 약속이 주셨다면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예수님 무리를 걸으세요,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하고 예수님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걸어간다고 그러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죠? 기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어떻게 다 받는다는 걸 믿을 수 있는가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근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대로 기도하면 다 받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믿음대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기도만 역사하는 사실을 맹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만 역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기도의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한번 봐보세요. 말세는 참 믿는 자를 보겠냐 이런 많은 말씀도 있지만, 말세는요 기도하는 자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자, 야고보 5장 14절 16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질문합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병든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병든 자는 누구를 청하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한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병든 자에게 찾아간 장로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장로들 일할 때요, 이 초대교회는 장로가 없었어요. 일곱 주사 최고인데 이 초대교회의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이제 장로 제도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잠깐 성경적으로 뭐만 있죠? 목사와 집사만 있죠. 성도. 장로다, 근사다 이런 제도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도입되는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초대하라 이 말이에요. 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받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함께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질병을 치료하십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옵니까?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너 병 걸려서 너 죄 때문에 병 걸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서울에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왜 이단 소리를 듣는가 하면 모든 병은 다 귀신이 준다 이래가지고 대부분의 병은 귀신이 주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시는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목적으로 주시는 질병도 있다고요. 그런데 김기동 목사님은 모든 병은 다 누가 준다고 귀신이 준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대부분의 병들은 누가 가져온다? 귀신이 가져온다. 자,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한 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례라고 그러죠. 신부 앞에 가서 다 고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고백을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죄를 고백한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큰 역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의인의 강구에서 옵니다. 이게 의인의 강구란 말은 우리 조금 전에 죄 낫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이죠. 의인이란 말은 제사함 받은 자.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기도를 막기 때문이죠.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가 질병을 치료한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우리 놓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자, 15가에 다 정리합시다. 묶어서 기도는 무엇임을 확신하라? 기도는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해라. 무슨 말 이해가죠? 기도는 100% 응답을 확신해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한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뭐가 들었죠? 내가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두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기도해 주겠지, 내 남편이 기도해 주겠지, 내 자녀가 기도해 주겠지 아니라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은 돼요. 그죠?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요한 거예요. 아이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설악산 흔들바위 설악산 가면 설악산에 절이 무슨 절이에요 그 앞에? 설악산의 절, 예설하게 들어가면 있는 절이 있잖아요. 유명한 절.
흥흥 신흥사. 신흥사 절에 가면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흔들바위 나요. 울산바위가 나와요. 울산바위 끝이고 울산바위가 이제 흔들바위가 있어요. 하도 오래 가면 내가 중학교 때 흔들바위 가보고 고등학교 때 가는 내가 그러고 나서 몇 년 전에 뭐 때문에 이제 그때 갔어요. 흔들바위 가니까 그 밑에 동굴을 파가지고 법당을 만들어 놨어요. 법당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 이런 메모지가 있어요. 기도해 줍니다. 당신을 기도해 줍니다. 그래가 이게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적 기도, 무슨 기도, 여기다 뒤에 돈을 적어 놨어요. 자녀를 해주는 기도는 5만 원, 뭐 해주는 기도는 5만 원. 그러니까 기도가 5만 원만 주면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한 연불만 해주냐, 뭐 뚝딱뚝딱 몇 마디 하고 그거는 3분 만에 끝나. 5만 원짜리는 3분 만에 끝나. 가보시라니까. 그러고 10만 원 주면 한 10분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모르는 소리를 연부를 해. 뭐라 그러나. 그리고 여기 항목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좀 한 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하면 제법 돈을 많이 줘야 돼. 내가 여기다 아이고 쓰잘데없는 짓 하고 그거를 누가 받는가. 옆에 우리 절에 가면 아줌마들 있잖아. 보살에 싹 뭐 하면 막 저까지 이루어진다고 막 옆에 싹 바람을 잡아. 올라온 사람들한테. 여러분 대신 기도해 주는 게, 근데 그 사람들만 그래 하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개신교수도 그래요. 그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대신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감사연금 50만 원 하고 가세요. 그럼 내가 이거 놓고 몇 장 기도해 주시면 똑같아. 무당꾸다는 게 똑같지 뭐. 근데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죠.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는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넌 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 그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온 절에 다 돈 갖다 매놓고 사업자를 기도해 주라고 그래. 돈만 갖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애삼촌네가 정말로 절간의 보살이에요. 우리 애숙무가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뽀르르 절 찾아가가지고요. 그러면 그런데 스님 이야기하면 보살님 그 50만 원 통장으로 시주하세요. 그럼 내가 그거 놓고 기도하게. 제가 한번 갔을 때도 그랬어요. 대문이 하나 부사지도 대문 그거 부사지면 그만 돈이 수리하면 되잖아요. 지나가다가 박치게 대문이 부사지는데도 그다 있어요. 왜? 대문 마음대로 수리하면 사고 난다고. 그것도 절에 전화해가 물어보고 중이 뭐 몇월 며칠 하라고. 몇월 며칠 하는 것도 그만하는 게 꼭 돈 줘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하려고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야 돼. 이 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가 열린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말아요. 두세 사람 기도하는 능력이 있다 했으니까 제 말은 남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5페이지요.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둘째, 진리이신 말씀은 살아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셋째,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구나. 넷째,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다섯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여섯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일곱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받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구나.
밑에 부분은 제가 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시 16가를 넘어와서, 자,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뭐한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하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단 1분을 하더라도,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래서 자, 뒤에 쭉 넘어와 질문 봅시다. 말씀 정리하면, 첫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 둘째, 기도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구나. 셋째,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넷째, 의심하는 일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구나. 다섯째,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구나. 여섯째,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치료받는구나. 일곱째. 믿음의 기도와 죄를 회개하는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나는 부족한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지식도 참 중요하지만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라고. 어떤 사람은요, 이래 손에 잡혀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힌트만 주도 벌써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요거 해 이래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보면 아 이건 해야 되는구나 알고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너 이거 꼭 이거 해 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길가에 돌이 하나 길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만 이렇게 피해가요. 왜?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돌이 있어가지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겠구나 하고 다칠 것을 생각해서 채우고 간다 이 말이야. 보세요. 돌이 있는데 내가 피해가는 사람은 나는 팽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보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이 돌 때문에 누가 다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돌을 옮기려고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더 진보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당에 어떤 이런 종이들이 박스들이 많이 깔려 칩시다. 지저분하게. 그럼 이거를 누군가가 주어야 된다고 그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은 뭐일까요? 이거 치워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면 어때요? 꼭 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는 거라고. 그걸 갖다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그래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어디라도 쓰임받고 존경받아요. 두 번째,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가? 어때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 기도하고 나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했는데도, 그죠? 이게 이루어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해야죠. 언제까지요? 그런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단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간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길어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길게 해도 확신 없이 한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고. 그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떠나서 기도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이 확신을 가진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요? 훨씬 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실을 믿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치유라고 할 때 병 낫은 것만
치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치유라고 하면 정신적인 치유도 치유고 육체적인 치유도 치유예요. 그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살다가 예를 들어서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몸은 여전히 아파요. 그것도 치유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육적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암에 걸리다가 하면 치유가 나도 암이 나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암 나은 것만 치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암 때문에 두려워하던 것이 없어졌다면 그것도 치유라고요. 자,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음을 믿습니까? 왜? 죄는요, 더러운 걸 불러들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응답 때문인지 믿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할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 지금 병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만 아는 죄를 회개한 다음에 같이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며 치유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꼭 죄 때문에 병이 온다고는 안 했습니다. 병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99.9%도 금이고 95%도 금이고. 그런데 순도가 높을수록 뭐예요? 불순물이 없죠. 그죠? 그러나 순도가 낮을수록 불순물이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를 많이 할수록 뭐예요? 우리 영은 더 맑아지는 거예요. 순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투명해지겠죠.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